전무후무한 히스기야 개혁,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개혁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스기야의 개혁 그러지 않고 그냥 히스기야 개혁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독보적인 그런 개혁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개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의 이 개혁은 정말 전무후무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유대 땅에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우상을 잔뜩 뿌려 놓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폐위되고 말았던 왕인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하는 그런 심각한 근방의 전세가 막 급박하게 돌아가던 그런 때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는 안팎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위급한 그러한 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 때 자기 아버지는 보란 듯이 이런 잘못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며 정면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만, 이 히스기야가 대대적으로 그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 개혁은 정말 성경에서 정말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온전하게 개혁하는 그런 개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었다고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함께 하심에 어디든지 그에게 평강으로 형통함으로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결말을 맺고 있는 거 보면, 이 히스기야의 개혁 때문에 이 유대 땅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혁이 되는,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이면 히스기야 때 이렇게 유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개혁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유다도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가 거기 드러나 있음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전후, 앞과 뒤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개혁을 하는데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을 했다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개혁을 했나? 첫째로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 개혁을 할 때 어떤 개혁을 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얘기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다윗의 길로 갔다. 반대 개념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일으킬 때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개혁은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이런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개혁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라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나를 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뭐 이런 건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굴까? 그의 아버지가 악하게 나아갈 때 이사야가 부지런히 그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비추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그런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그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곁에서 유심히 봤던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고 혹은 격려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는 모든 것을 이 히스기야는 보면서 깊은 깨달음과 그런 도전을 받았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길러낸 그 아버지가 상당히 깊은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의 아버지고, 그리고 스가랴의 딸, 바로 이 스가랴는 아주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딸이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깊은 경건의 영향을 주었을 거라 많은 학자들이 이그 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스기야가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른 다윗의 길로 행하며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대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향을 입고 자라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개혁을 했는데, 그는 여기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유다의 왕들조차도 많은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이 산당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깡그리 다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켜서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개혁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트립니다. 아세라 목상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여전히 지금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 땅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아예 대차게 부숴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대차게 이 개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백성들 그 생활 깊숙한 곳에까지 잔재해 있는 이 모든 우상의 그림자들을 다 벗겨내고 온전히 개혁을 일으켜내었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런 자기 이름을 걸 만한 그런 개혁을 했던 그 주요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만 처단한 게 아니라 여기 신뢰했다,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쏟아 부으되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잡았다. 그런 표현이 거기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대로 그가 지켜나가는, 이게 정말 겉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부터 개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그 등불을 비추어 이 악한 세대를 떨쳐나갈 수 있는 개혁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나라를 지키려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근근히 그 상황을 유지해가며 그렇게 버팅기고 있었지만 보란듯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 뒤에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 그 성에까지 그것을 다 정복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 블레셋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 모든 영토가 빼앗겼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와 정면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나라가 어떤 상대 나라를 정하고 전쟁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이후로 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를 심각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히스기야의 그 통치 속에 있는 그 나라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싸울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인,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와 정면 승부할 만큼 그렇게 지금 제대로 갖추어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막 함부로 도발해야 될 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정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대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개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을 때처럼 참 불안하고 심각하고 어렵고 어디다 발을 옮겨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난무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은근히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10월 이 마지막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개신교가 이렇게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평강하고 그리고 형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복을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그를 붙잡고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개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간단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정하고 개혁을 하면 됩니다. 세세하게 내 삶에 찌들어 있는 이런 모든 우상의 그림자들 다 벗겨내고 그 때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중심에서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개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난하고 심각한 그런 거친 세파가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승리하며 오히려 그 위험한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개혁자들 되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개혁자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개혁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